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은 그저 사랑일 뿐이라고 속삭이며 모든 형태의 사랑을 포용하고 인정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과연 성경이 말하는 사랑도 그러할까요? 이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을 구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구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렵게 다가오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즉시 반문이 떠오릅니다. 잠깐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가르쳐준 바로 그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일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할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은 사랑일 뿐이라는 구호가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는 공허한 외침입니다. 마치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 뜻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은 피차 사랑의 비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은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어떻게 사랑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바로 이 지점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사랑은 사랑일 뿐이라는 논리는 사탄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이 논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이잖소. 하나님도 사랑이라고 하지 않소? 그런데 여기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들의 사랑을 반대합니까?
이러한 논리는 수십 년에 걸쳐 서구 사회의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한때 서구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죄악시하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미디어와 교육을 통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치 편협하고 증오에 가득 찬 사람처럼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애자 캐릭터를 재치 있고 매력적인 인물로 등장시켜 사람들의 거부감을 무디게 만드는 둔감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신념을 낮추나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혐오와 동일시하여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혼란 심기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다른 어떤 죄에 대한 설교와도 다르게 저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로 시작해야만 하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입장에 굳건히 서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도록 길들여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결국 사람들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동조자로 전환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은 사랑일 뿐이라는 구호가 가진 힘입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도 사랑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보일까 두려워 침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사랑이 죄가 되는 세 가지 경우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사랑은 그것이 잘못된 대상을 향할 때 죄가 됩니다. 15절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즉 물리적인 세계를 의미합니다. 둘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처럼 온 인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이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대적하는 타락한 인간 사회의 시스템과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가 장 칼뱅은 이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소망을 제외한 현세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분의 뜻에 반역하는 적대적인 세력입니다. 요한일서 전체를 살펴보면 요한이 말하는 세상의 특징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자들을 미워하며 거짓 선지자들의 거처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는 곳이며 악한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과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세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랑이 죄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와 친구가 되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은 경고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 하나님을 미워하면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속여 자신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둘째, 사랑은 그것이 잘못된 근원에서 비롯될 때 죄가 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성품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인류가 타락하던 바로 그 순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보암직도 했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뱀의 속삭임은 바로 교만의 극치,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의 육신은 죄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어떻게 원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시스템을 통해 우리의 왜곡된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육신이 가르쳐준 것을 사랑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셋째, 사랑은 그것이 잘못된 열매를 맺을 때 죄가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의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집니까? 아니면 절망과 파멸로 끝납니까? 우리의 가장 큰 사랑과 열정, 투자는 영원한 것들을 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사랑, 특히 동성애적 관계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열매를 맺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을 창조하는 열매를 맺기에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은 사랑일 뿐이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왜곡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만 향하는 극단적인 자기의 모습이며 어떤 생명의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성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몸을 영구적으로 불임 상태로 만들어 열매 맺을 가능성 자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할 때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사랑해야 한다거나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당신을 설득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길에서 제가 제 아내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는 모습을 보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내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한 폭력입니다. 저 목사님이 아내에게 저렇게 난폭하다니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내가 보지 못한 차가 맹렬한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제가 아내를 거칠게 잡아당기지 않았다면 그녀는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제 행동은 겉보기에는 난폭했지만 실제로는 그녀를 살리기 위한 가장 사랑에 찬 행동이었습니다. 팔에 멍이 드는 고통은 목숨을 잃는 끔찍한 비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깊이 빠져 있고 자신의 죄를 사랑하며 그 죄가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괜찮다, 당신은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를 죽음으로 내모는 잔인한 행위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세상의 눈에는 무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길은 잘못되었습니다. 돌이키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은 미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달려들고 있는 끔찍한 사고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팔에 멍이 드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을 위험에서 끌어내야 합니다.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자신이 처했던 위험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멍든 팔로 우리를 끌어안으며 고맙습니다. 나를 구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그 가치관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그들을 그 길에서 불러내십시오.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부르십시오. 그들과 당신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참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선하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길